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인간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는 힘이 세고 또 뭐 물론 이 고귀한 그 뭐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있고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있고 맹자 같은 사람도 있고 공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납니다. 근데 이름 나지 않은 수많은 남자들이 이 머리가 조금 뭐랄까 보통 죄인의 그것으로서 육체의 정욕만을 가지고 힘이 세니까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지 못하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참된 진리도 모르고 그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자기 아내와 연합을 했는데 남편이 신령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짧은 그저 뭐 인간의 세상 속에서 기껏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는 국민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인생의 진로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문과냐, 이과냐, 예과냐, 또 뭐 그런 정도죠. 이렇게 그 정해가지고 그러면 문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과에서 이과에서는 이과 거기서도 물론 또 나누는 일들이 많지만 다 개봐야 이 세상 전문이에요. 인간의 인성을 가리키거나 또 우리의 이 심령을 다루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공부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직장에는 그렇게 댕기고 그런 진로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해진 진로에 따라서 하나의 로봇같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우리는 다람쥐인가 맨날 뭐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자고 이것을 거푸거푸하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가 자기들도 회의감을 안 느낄 수가 없이 느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또 그 남자들이 또 화가 나니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화가 나니까 자기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러면 또 이 연약한 여자는 거기서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가 그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지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학문에는 인성이 없고 신성도 없고 또 뭔가 심묘한 그 심령 상태에 돌아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문과에서 또 그러면 철학과를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문과에서 또 하나는 과를 발생을 시켰는데 철학과예요. 그 철학과 속에서도 뭐 또 나누어져 심리학과도 있고 또 물리학과도 있고 또 뭐 정신학과도 있고 또 그 속에서도 많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분적으로. 그렇게 백날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또다시 거기서 고뇌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 로댕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다가 한 생각하는 남자를 탁 해놓고 그 생각하는 사람 가서 제목을 지옥문 앞에서 그것도 천국문 앞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옥문 앞에서 이 철학자들의 작품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백날을 연구해봤자 지옥문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 인생이 정말 열려진 것이라고는 지옥문밖에 없고 가는 길하고 이 현재의 삶이라고는 다 피곤한 삶이라 날마다 피곤해요.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술 먹고 와가지고 그 피곤도 풀기 전에 또다시 출근해야 돼요. 출근해서 뭐 어물쩍 또 회사 일을 보고 나서는 저녁에 되면 또 회식하고 또 피곤해. 또 들어와서 또 뭐 잠깐 쓰러졌지만 또 다시 피곤을 풀지 못하고 다시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에 그런 인생에 그것이 계속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서 노후가 되면 좀 편안할까, 이제는 좀 편안할까 하지만 노후가 돼보세요. 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또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 자식들한테 배신을 당할까, 또 자식들한테 돈 빼앗기고 배신당할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돈, 뭐 물려줄 돈도 없는데, 없으면 또 물려줄 돈이 없으니까 뭐 해준 게 있어, 부모라고는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소리나 듣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는요, 이렇게 대단한 망감과 회의가 교차되는 그런 그 쌍곡선의 역사만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그런 거예요. 이런 속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렇게 그 철학도 아니요. 인생의 그런 육체의 진로에, 그런 그 직장의 진로에 그런 과도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전수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몸으로 겪었던 것들을 이제 이 성경에다가 자기들에게 써놓은. 그래서 이 성경은 대단히, 그 어떤 책보다도 대단히, 그렇게, 이 책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렇게 그런가 하고, 이제 성경만이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그 성경만이 정말로 온 인류도 알아요.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경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고, 성경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뭐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온 세상에 뭐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를 모르고, 뭐 신체 해부학도 모르고, 또는 뭐 정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딱 통달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은 1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는 그 여자가 이런 남편을, 그런 그 무식하고 힘만 센 남편을 어떻게 그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남편을 깨워 일으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부녀들이 뭘 해야 됩니까? 부녀들이, 여러분들은 다 부녀들입니다. 부녀들이 뭐 머리에 뭐 금보석을 뭐 핀을 꽂고, 뭐 여러 가지 뭐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목걸이를 달고, 뭐 팔찌를 걸고, 온갖 브로치를 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여자, 남자들은 뭐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허리는 짤록하고 개미 허리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을 남자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진정한 가치성에 있어서는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끝내 인내를 가지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깥으로 돌출되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령한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힘센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아내의
참된 가치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이 일어난다. 제가 60년을 넘겨 살면서 그 첩질하는 남편을 많이 봤어요. 첩을 거느리는 남편을.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마누라를 놔두고 동쪽으로 가면 또 마누라가 있고 서쪽에 가서 마누라가 있고 이렇게 마누라가 있는 남자들을 많이 봤어. 그런데 그 본 마누라가 있는데 본 마누라가 못나서 거기에 불만족을 느끼고 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고 제가 그 속을 또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본 마누라는 정말 이뻤어요. 얼굴도 갸름한 것이 이뻤어. 그런데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데 바깥에 그 첩들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첩들을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동쪽에 있는 첩도 매주 덩어리 뭉쳐서 아스팔트에 집어 던지라는 것 같이 생겼고 서쪽에 있는 첩도 그렇고 남쪽에 있는 첩도 매양 그랬어요. 가장 이쁜 게 본처였어. 그런데 왜 저 남자는 저렇게 돌아다니며 저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가 하고 봤는데 그거는 하나의 인간의 그냥 짐승 같은 그런 그것일 뿐이었어요. 예쁜 것도 소용없고 못난 것도 소용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속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것은 짐승 같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뻑하면 동가식 서가숙 한다고 그렇게 동쪽에서 처먹고 서쪽에서 자빠자고 그렇게 하는 그게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짐승들이 하는 것이다.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자는 인내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그런 것도 다 되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그거는 근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본. 남자가 가족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성질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욕망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그 육체적 본능일 뿐이지 영적 본능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두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본능이 있고 신령한 본능이 있어요. 신령한 본능이 신령해지기 전에는 인간적 본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것. 로댕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백날 그 지옥문 앞에 세워놓고 생각을 하게 했지만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지옥문 앞에 하나님이 있을 리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백날 철학적인 생각을 백날 인생의 그 고뇌를 놓고 논논을 해봤자 거기는 정답이 없다 이거죠. 참된 정답은 신령한 생각, 신령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령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거리가 있으니까
주먹이 먼저 앞장서고 인간의 혈기가 먼저 앞장서고 성질이 앞장서는 거. 성질이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는 아니지만 조금 앞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각처가 어디예요? 각처는 각 가정, 자기 곳, 첫자가 곧 첫자거든. 자기 곳은 어딥니까? 자기 곳은 자기 가정이겠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가정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를 버리고 다툼도 없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각처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가족들을 위하여 축도를 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남자는 축도할 권리가 있어요. 축도할 권리가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축도할 권리. 목사는 교회에서, 남자는 각 가정에서, 이거야. 손을 들어 온 가족을 둥그렇게 돌려 앉혀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해야 된다. 축도 기도.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권리를 되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에게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하늘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했거든. 다스리라 했는데 이 남자들이 다스리라 했는 그것에서 이 권리를 박탈당했잖아요. 박탈당하고 이 땅 위에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땅 위에 떨어져 내려왔는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성 회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게 영혼의 이 성향들이, 영혼의 성향이 회복돼야 되는데 영혼의 성향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영혼의 성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대파리가 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남자들이 담력이 없어. 내가 손들면, 지금 손들고 기도해주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은근히 나도 알게 모르게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내가 손든다고 저것들이 받겠나? 남자들도 이렇게 벌써 이미 주눅 들어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너무나 약점 잡힐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손들 수 있는 자격을 올려내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응? 소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비둘기도 자기의 보금자리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에게로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이 타락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그건 거예요. 큰 지금 숙제인 거예요. 숙제. 우리 인생의 영성 회복의 숙제예요. 그리고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대성회가 열려져야 되는 거지. 미스바의 성회는 회개의 성회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내려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셔. 남자와 여자 몽땅 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울며 회개하며 남자가 신앙의 담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 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어저께 성질 내고 마누라를 주먹으로 때려서 바티를 만들어 놨는데, 앞에 마누라는 눈티 바티대가 앉아가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자기는 자기는 예배 인도한다고 앉아있고,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도가 나오겠습니까? 축도하기
성령이 내려오지 그것을 누가 받겠나? 비웃고 앉았겠죠. 이러니까 자연적 손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회복이 되냐?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게. 이 회복이,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일이 성취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요, 무슨 약, 독약 해도, 가장 독약이, 혈기가 독약이에요. 혈기가 독약이야. 그래서, 더군다나 남자들은 자기 힘만 믿고, 혈기를 많이 내고, 어덩거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한테 있는 가장 급소인 것입니다. 급소. 우리 영혼의 급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혈기로 영혼의 급소를 치면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성 회복을 위하여 꺼리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꺼리낌 없는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꺼리낌이 없어요. 다 무사통과. 마음을 한장 열고 이렇게 되셨을 때 가족들에게도 전반적으로 가족이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면 못 살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 앞에 머리를 갖다 대기. 아버지 내 머리에 손 좀 올리고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한테 매달릴 수 있는 이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손을 못 들어요. 거룩한 손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원하노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령이 원하는 것은 곧 누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 없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게 죄지는데 용감한 게 용감한 것입니까? 우리는 의를 이루는데 용감한 것은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잘못됐다 하고 솔직히 내 그것은 좀 잘못됐다. 당신아 아내야 하든지 남편아 하든지 남편이시여 하든지 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용감한 이런 그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로 와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그것이에요. 부부간의 이 화통한 신앙생활, 서로 꺼리낌 없는,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 성경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의논 없는 국가는 망한다. 모사 없는 국가는 망한다. 모사는 뭐예요? 그 임금이 대신들하고 항상 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의논을 하고 모사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런 나라가 항상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신임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내가야 되는데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 각각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앉으시면 콩가루 집구석이요 콩가루 나라요 콩가루 세상이야. 콩가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뭉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일단 가정이 제일 중요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딴 거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관공서를 만들었습니까? 세무서를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어요. 국가의 모사를 만드는 것도 없고 오직 신랑과 신부 부부만 아담과 하와 부부 가족이 아니고 가정을 만들었어. 가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가 항상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안 하는 가정은요 그건 집구석 안 됩니다. 대화
우리 조혜란 권사님이 대화의 대가 아닙니까? 뭐 나는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 권사님이 내보고 이야기 자기가 해주지. 장모님하고 뭐 기분 나쁘가 싸웠대. 그러면은 악착같이 부드러워 장모님은 안 한다고 자꾸 뒤돌아왔는데 자꾸 뒤돌아오고 대화 안 하려고 맞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그 대화가 완전히 다 해결을 딱 짓고 나서 그래 그 네 말이 맞다. 결국은 이 말을 한마디 듣고야 뭐 어쨌든 그 문제가 그 대화로서 다 풀어져야만이 그것을 낸대요. 내 그 이야기 듣고 저 악착스러움. 그래서 그 집에 딸을 안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도 또 그래 하려는가 싶어서 대화 없는 집구석은 망합니다. 그 남자가 잘났든 못났든 서로 이 10년의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그걸 풀어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뭉쳐진 것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거는 뭐 여자가 남자한테 악착같이 그렇게 조랑 권사님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안 하려고 하면 남자가 어쨌든 간에 끌어당겨서 대화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닌 그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 집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성을 사한다 해서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한 가족에 하나만 있어 보세요. 그 집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서로 대화를 부부끼리 대화를 엄청난 대화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서로 타진을 해서 그거를 본질로 맞춰져 나갈 줄 아는 이런 그것을 해 나갈 때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원만한 가정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가정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1번 요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이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것을 1번으로 만들으시고 8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그래서 체휼은 이 채자로 몸체자예요. 휼은 피 흘러가는 휼, 피 흘러내리는 휼. 이런 그러니까 구휼휼이라고도 합니다. 구휼휼. 그러면 뭐냐? 피가 흘러야 산다. 한마디로 이 뜻이에요. 이 휼자가. 그러니까 체휼하는 말은 형제와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또 이 대화가 참으로 필요하다. 대화가. 그래서 그 대화를 해나가면서 대화 속에서 뭐가 흘러내리느냐?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피흐름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대화도 뭐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대화. 진리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진리의 대화도 아닌 거 대목자는 로망스적인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로망스적인 금지된 사랑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다 망하는 것들이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수준 높은 그런 대화죠. 이런 대화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라. 따로따로 놀지 말아라. 체휼한다는 것은 같은 맥이 흐르는 너희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 저 사람이 지금 다 좋은데 이게 오늘 몰라가지고 못 깨달아서 저러는 거야.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항상 겸손이 가장 겸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겸손은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은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수도원 속에서도 물론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체질적 그 능력을 가지고 리더, 체질 리더는 뭐냐? 여러분들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외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메아리같이 되돌려주는데 그게 똑같은 메아리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율, 흐름의 역사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이해가는 사람 손들고 아멘. 이해 안 가는데도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이해됐다 생각하고 손들고 이러면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가가지고 아기 다툼을 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너는 지옥 갈 인생이니까 하고 그 사람한테 교만하게 하면은 그거는 뭐 믿는 게 아니죠. 도리어 믿는다 하면서 더 악하게 나가는 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일수록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몽땅다 겸손하게 대하는 이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계세요. 그러면 상대가 악하게 내한테 행동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같이 지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가만두면 지가 나를 바보 취급하겠지. 내를 머저리 취급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바보나 머저리 취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논을 저한테 해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여자 접사인데 그중 여자가 같이 일하는 여자가 뭐를 하나 좀 요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 회사 그 서류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그 서류를 만들어 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공공연히 또 한 번 더 해달라 한 번 더 해달라 할 때마다 해줬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해줬대요.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서류만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기 할 일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래도 억지로 자기 일을 좀 늦게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해주고 자기는 또 늦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퇴근이 뭐 2-3시간 늦어지는 거는 나중에 가니까 보통으로 여겨지고 자기를 종부려 먹듯이 부려먹고, 그러고 나서도 도리어 큰소리 치면서 그러면서 또 들려오는 소문이 누가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한테 부탁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말없이 다 잘해준다.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는 남의 업무에 과다한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그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가지 카운셀러를 또 해줬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최대한 해주대.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해주라.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머저리로 처음에는 생각을 할 때 머저리로 생각을 한대요. 머저리가 남 못하는 서류를 만들어내냐? 저거는 잘나는 저거는 머저리한테 서류를 하라고 갖다 주느냐? 여기서부터 이 머저리의 개념이 뭐냐? 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한마디는 슬쩍 하겠어. 머저리가 똑똑한 사람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해주네. 힘들다. 이렇게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정말 그날 어찌나 좀 성질도 좀 낮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서 머저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일을 봐주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더라 하대. 안 가져오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자기들이 아주 공손히 하더라 하대. 원장님 그래 됐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봐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 신앙인인 우리는 대단한 이게 우리들의 급소예요. 우리의 급소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을 때 내가 내
흡수를 찌르고 내 허공을 찌르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 급수를 내가 스스로 찍는 그런 미련퉁이 같은 행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 처음에는 머저리로 알겠지만 때가 되면 그런 다 인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모조리가 없고 모르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큰 일이냐? 여기서 우리가 대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나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의를 이루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게 바로 본론. 오늘 본론이 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자가 되는 그 본론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로에 서서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 기로에 서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기 왜 볼펜이 문필이 없냐? 여기에 세계의 구조도 영의 세계를 좀 그려서 이 차원적으로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요거는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3층천, 여기는 2층천, 여기는 1층천, 그리고 여기는 3층천, 여기는 2층천, 여기는 1층천, 여기는 낙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차원입니다. 차원. 우리들이 여러분이 차원이라는 말 알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이에요.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2차원이에요. 2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몇 차원입니까? 1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1차원이고 여기는 2차원이기는 한데 상부연계예요. 연계의 구조도니까 이건 연계 이야기입니다. 상부연계. 여기는 1차원이에요. 1차원. 1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보이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도 1차원이고 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겠나?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요렇게가, 여기도 2차원이라. 2차원인데, 여기는 하부 연계예요, 하부. 상부가 높나요? 하부가 높나요? 상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원 낮은 연계다. 차원 낮은 연계예요. 자, 여기는 또 차원이 아주 낮은데 대단히 낮은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냐? 요거는 지옥이에요. 지옥도 막바로 그냥 그 지옥이 아니라 1층 지옥이 있어. 여기는 1층 지옥이라. 1층 지옥. 여기는 2층 지옥. 여기는 3층 지옥. 3층 지옥. 3층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저갱이라고도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없을무, 낮을 저, 갱은 굴갱이에요. 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갱이다. 끝이 없는 굴이다. 이게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데 발 디디는 이 3층 지옥은 디딜 땅이 없어. 그냥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이 지옥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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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이겠죠?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우리 산 사람, 이 죽은 영도 있어. 죽은 사람, 천사, 마귀, 이거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도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현재 여기가 1차원이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자,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의인이라는 말은 옳은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는 뭐예요?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육체로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클라이막스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뭐 여기서 그저 뭐 썩 안 내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썩내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행실이 썩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행실은 썩내는 게 그 행실이고, 그 행실을 할 때는 불의한 자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회복돼 가지고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거는 그때 예수님 당치 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는 십자가 달리고 땅에서 내렸죠. 양쪽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었나요? 안 꺾었나요? 안 꺾으시고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가 자기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셨죠. 자기의 산마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영으로 그 예수님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 예수님은 그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가 있고 그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누구한테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는 거예요. 이때 받으셨으니 받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가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 예수의 영이 저는 바로 이거예요. 저가 하는 것은 19절에 저가 하나님한테 살리심을 받은 예수의 영이 또한 영으로 그 영이 몸뚱아리가 어디 있습니까? 몸뚱아리 어디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새에 묻어져 있죠? 영 묻어져 있고 그 예수의 영이 어디로 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이 어디냐? 요걸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옥은 어디냐? 그들은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우리가 의문을 캐치업 마크를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은 20절에 전에 가는 것은 옛날에 그 앞에 이 사건 앞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노아의 날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이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창세기 6장이에요. 6천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4천년 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4천년이나 기다리셨죠. 순종치 아니하고 저도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막 그랬고 아주 인간들이 대단히 막 악했어요. 시리가고 장가가고 막 혼란스럽게. 그래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방주는 누구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죠. 노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8명이라. 노아의 아들이 셋이거든.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에게 또 마누라가 하나씩 있었어. 그러니까 세 아들에게 마누라 하나씩 있으니까 플러스 2하여 몇 명? 6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인 노아와 어머니인 그 노아의 아내. 그래서 이렇게 8명, 고집 19만 8명 구원받았어요. 겨우 8명이라. 물은 뭐예요? 홍수. 홍수물은 뭐냐? 홍수물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죽었는 사람들을 영육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여기는 양심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불어내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죠. 그 생기가 곧 우리의 양심이요 영인 거예요. 이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향을 찾아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들이라 그 영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19절에 전파를 하러 가셨어요. 전파하시니라. 너희들 노아 홍수 때 죽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지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지. 그게 어디냐?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것들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아이고 이건 또 여기까지. 노아 홍수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것도 뭐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이꼬로, 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뭐 세종대왕 조선시대, 뭐 신라시대, 뭐 옛날에 뭐 우삼국 시대, 뭐 별별게 다 있었지. 많은 시대가 있었죠. 그 모든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전 사람들 이들은 다 이 복음을 못 받고 죽었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꼭 굳이 노아 홍수라고만 말하지 말고 노아 홍수 이후에나 이전에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 사람들이 여기서 들끓고 있었어요. 이 하부연계에서. 저기는 뭐 하려고 하느냐? 지옥 갈 준비.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자기 영들 속에 있는 그 악의 잔여폐물, 그 악의 잔여폐물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반대로 말했습니다. 선의 잔여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선의 잔여폐물을 제거하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지옥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것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서는 선을 제거하는 장소에 하부연계, 다 같이 하부연계는 선을 제거하는 장소다. 상부연계는 상부연계 2차원은 악을 제거하는 장소다. 그거에 조금 나중에 지금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연계의 구조도에 대해서 이제 요 성경에서 필요한 만큼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들에게 부부의 관계, 대인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성도와 이 교역자들 사이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 상부연계에 가든지 뭐 어디든 간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그 행동들을 잘하면 저런 데를 거치지 않고 잠깐만 아까 보니 뭐 한 개를 조금 덜 그렸네. 덜 그린 것이 뭐가냐. 여기에 또 한 차원이 요만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할례산의 차원, 할례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여기는 죄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선을 제거하는 곳이라고 했죠. 요 2차원은 그러면 여기에 2차원은 뭐냐?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악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악이 있죠? 악을 제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성령 받고 잘 믿는 척하고 다 하지만 다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을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면, 이 땅에서 완전 제거를 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 살아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요 낙원으로 들어가요. 막바로 여기서 요 1차원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은 여기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 할례 받은 사람은 죽었다. 막바로 요 2차원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안 가고 막바로 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원 핵심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1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몸뚱아리가 있을 때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절절절 매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대포도 모르고 할례는 받았는데도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더 두고 보는 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할례 받는 게 유효하면은 괜찮은데 할례 받는 것을 베끼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하던 그 행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도리어 이 할례 안 받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이 중간 단계 2차원 상태를 안 거치고 막바로 일로 낙원으로 올라가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1층으로 가든지 2층으로 가든지 3층 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뭐 이야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요거를 제가 요번에 더 확실하게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막 그 구조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구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그전에는 뭐 그 떠가리만 봤는 것 같아. 저는 저 나름대로 안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뭐 계단 하나하나 뭐 의미 하나하나 대단한 그 이야기가 여기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요거를 이제 완전히 할 거다 제가 또 챙기려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껍데기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밝혀드리려고 지금 제가 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는 악을 제거하는 장소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 죽으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 제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막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가 할례는 내가 나의 은혜로 할례는 줬는데 네가 곤따로 살았구나. 할례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옛날에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았구나. 뿌리는 없어졌는 것 같지만 네 흔적이 너무나 세다. 얘가 2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원으로 가는 사람도 그것도 괜찮아. 왜? 2차원으로 가가지고 또 마지막 악을 제거할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를 대반하고 진리를 떠나나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맛본 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거는 여차 없습니다. 그거는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 일로 무지개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려를 무시하는 무지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식구들 같이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 여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가 노아 홍수 때에 그때 너희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 물 속에서 죽었는 그 사람들에게 핏부림에 그 의식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피를 가지고 여기 왔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핏부림을 원하는 자들은 다 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피, 이 희생의 피를 너희들에게 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그 피를 그 구원받지 못하고 옥에서 아주 아비 귀환 속에서 있던 그 영들에게 이제 그 피 뿌리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선한 양심이 막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들은 육신은 일어나기는 언제든지 다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 육신은 결국은 하고 영만 구원받고 부활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하면 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세계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악을 담고 자기 잘났다 하는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절대 신령한 세계는 안 열려져요.
자, 요한복음 5장에 5장 19절부터 그냥 쭉쭉쭉쭉 읽을게요. 제가. 자, 요한복음 5장 찾았어요? 네.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적이 분명하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시는 일을 봤죠. 아들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의 모방이에요. 창조가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죠.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다, 참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다 귀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다 해라. 내 할 일 네가 다 해라 하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 사명을 받고 오셨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이 세상 사람한테 공경받게 만드는 게 자기 아버지의 그거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예수님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이래가지고 요거는 뭐냐, 요 19절에서부터 요 23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것을 그 사이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알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보니 이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이가 어떠한가를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25절부터는 우리들이 거기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럼 아버지와 아들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모든 사명받고 아버지의 대역을 하시죠. 하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은 아까 전에 저 노아의 홍수에서 죽은 자들도 있고 뭐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육신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 것을 보고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여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그 키포인트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악한 일이에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면 자, 악한 사람도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악한 사람도 다 부활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자, 또 언제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 뒤에 요한계시록 20장에 20장 어딨나? 11절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다는 말이 대단히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큰 거 아닙니다. 엄청난 온 세계를 지금 세계 사람을 그 앞에 세울 보좌예요. 흰 보좌. 이 흰 보좌를 보고 하문으로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보좌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좌, 뭐 100개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흰 백자를 써서 흰 보좌, 흰 백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누굽니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이때에 땅도 피하여 간데없고 하늘도 피하여 간데없으면 이 보좌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땅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죠? 분명히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됐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거예요. 여길 보고 어디라고 하느냐? 땅은 유물성적인 그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늘도 엄연히 따지면 유물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다 그 뭐 무중력도 유물성적 기질이에요. 유중력도 그렇고 무중력도 그렇고 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수 있는데 중력이 무든지 유든지 다 유형적인 기질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계는 유형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유형적 기질이 있는 땅, 유형적 기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는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있거든. 없어졌으면 여기는 뭐냐? 몽땅 다 유형적 무형적 기질만 있는 영계다. 형체가 없는 영계다. 거기에 그렇게 영계에 이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계세요.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물은하는 것은 뭐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큰 말 작은 말 필요 없고 몽땅 다 아담 때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러면 여기 뭐 죽은 자들이 계시니까 죽은 자들이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무덤 속에 뭐 너무 오래돼서 먼지 되어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자기의 요소, 이 땅 위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들의 요소가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도로 자기가 원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계세요. 책들이라는 말은 한 권의 책입니까? 여러 권의 책입니까? 여러 권의 책이죠. 이 여러 권의 책이 펴있다는 말은 지금 이름을 들춰내고 있습니까? 안 들춰내고 있습니까? 이름을 들춰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들춰내고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한 권이고 이 여러 권의 책은 무엇이냐? 여러 권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 속의 행위들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살았던 행동들.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음란했고,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성질냈고,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살인했고, 누구 미워했고,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결혼했고,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다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권의 책도 안 돼가 책들이 펴있고 그 책들을 펴놨어요. 그 생명책,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냥 책입니까? 책들입니까? 책들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무덤에 같이 뜬 사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사람,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사람, 몽땅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다 살아납니다. 한 번쯤은 다 살아납니다. 한 번쯤은 살아났는데 살아나는 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심판을 받는 거야.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다 심판을 받아. 그리고 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행위에 따라서 1층 지옥에 갈지 2층 지옥에 갈지 3층 지옥에 갈지 또는 생명책에는 없지만 행위책에다가 기록된 대로 1층 지옥에 갈지 2층 지옥에 갈지 3층 지옥에 갈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대로 쭉 가. 근데 여기는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막상 거기 가면요. 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생명책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14만 4천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들도 봐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나의 일평생 살았던 것을 내 눈으로 거기서 내 삶을 내 눈으로 보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억울합니다 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이나 핑계나 이유나 자기 잘났다고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변호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자꾸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둠 속으로 자꾸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사람은 자꾸 자기 죄를 가리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죄를 가리우고 있어요. 자기 속 심령에 있는 거 다 가리우고 좋은 말만 포장하고 내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리울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 얼굴 표정이나 말 안 하는 것으로 내 육체 속으로 가리울 수가 있지만 이 생명책 행위 기록부 책 앞에서는 가리울 수가 없는 게야. 가리울 수가 없으니까 가리우려고 자꾸 끔끔한 대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지옥문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미끄러지듯이 쫙 빠져가 버려요. 완전히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하다 보니까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범죄인들이 자꾸 자기를 가리우려고 저리 피해대기는 그게 뭐냐면 지옥문 운영으로 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들도 바토면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피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를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것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것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의로운 행실들을 기억해둘라 하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주여 감춰 주시옵소서. 아는 척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으로 덮어 주시지만 자기 스스로 못 덮고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엎드려라. 그리고 겸손하고 너희가 정말 가족들을 위하여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축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너희는 열린 오픈된 마음의 소유자, 신앙의 소유자, 영의 소유자 이런 너희들이 질 때 너희는 영계의 최고 좋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오픈되지 못하고 자꾸 감추는 것이 되면 그러면 너희는 지옥으로 가는 그 형상의 길밖에 안 된다. 이거를 이 베드로전서 3장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간에 화통, 우리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화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어쨌든 간에 저 연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계에 들어가야 돼. 저런 험난한 연계가 아니라 저 3층 절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많이 물론 많이 화학 다 들었는 사람은 이미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들은 사람들에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는 죄를 부숴버리고 더 만들지 말고 없는 것을 더 만들지 말고 죄 없는 우리들이 다 되셔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4장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